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누군가를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아마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앞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끼리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위에 자리 갈 거, 이분이 그럴 거. 나중에는 세베대의 부인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부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문제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의 가운데 앉으실 때 우리 아들 둘이나 바쳤으니까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다 앉혀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 누가 크냐를 따지지 하늘나라에는 들여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여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우리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넣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거기 가가지고 자꾸 진급하고 거기서 자꾸 큰 데 앉고 좋은 데 앉으려고 그렇게 폼 잡지 마시고 그저 은혜로 하늘나라에 집어넣어 주시기만 해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가 하늘나라에서 큽니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천국에 자기네들은 들어갈 줄로 생각했죠.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교훈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훈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제자들이 성장을 했으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좀 먹히겠지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많은 그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제자들은 이 내용을 잘 알아먹지 못한 것 같아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두겠습니까? 하고 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혼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응답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를 문제 삼고 계신 거죠.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들어서 겸손의 교훈을 하셨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되게 까부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깜짝깜짝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교만하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애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의지합니다. 애들이 뭘 걱정할 때 야칭을 걱정한다거나 월사금을 걱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너무 조숙해가지고 저 야칭이 요즘 얼마나 합니까? 그거 이렇게 묻고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내가 해버리죠. 뭐 이런 교만한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는 지지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손 씻고 싶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 씻고 싶다니까요. 그러는 거냐. 이 전기 이렇게 스위치가
키가 아직 자라질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위에 아이는 닿는데 그 둘째 아이는 아직 안 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 씻고 싶으니까 손 씻으러 가는 그곳에 필요한 전기 좀 빨리 켜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바쁜 데는 문 켜주니까 아리가또 하더니 싹 씻고 나가더라고요. 의지합니다. 애들은 부모를 의지하고요. 학생은 선생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떼어놓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마음속에는 하나도 이 교만이라는 걸 가득 채워놓고 뺄 생각을 하지 않고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왔죠?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로부터 교만이 왔는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높이고 그리고 또 그냥 아주 길게 끌고 가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너 누가 높으냐 하는 걸 이걸 싸우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동경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건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잖아요. 여기 멤버십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뿌리는 세례 받았는데 동경중교회에서 나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받았는데 내가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려고 했으니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겠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침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멤버가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집책을 받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사님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정하신 내용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아직 죄에 대한 구분도 없고 높일 줄도 모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은 나 힘으로는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이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도움이 필요하니까 특별히 이 가디언 엔젤이라고 말하는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 그래서 파송받아서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위험천만할 때가 많지만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다 보호해서 웬만한 거 다 지켜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로 따진다면 타락하고 교만한 어른 영혼보다 아직 타락하지 않고 죄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더 순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정도 계시면서 인간이 꼭 살아야 될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는 소년시대는 소년시대로 장년이 돼서 30세쯤 되셔서 3년 반 정도를 보여주실 때 그분은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죄도 없으셨습니다. 겸손덩어리였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 특별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언제까지 복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을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천국에 가가지고 계속 진급을 한다든지 어떻게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이고 두 번째 거기서 또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를 올바르게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아이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아십니까? 이 소가 이렇게 돌리는 돌멩이로 되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 모가지다 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수영선수도 안 됩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그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지옥 가는 거고 같이 여기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바다를 얘기하죠. 이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데 이 바다보다 더 깊은데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데가 지옥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라고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는 내전 일을 막 되어서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또 이 체코 이런 거고 다 연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슬라비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티토라는 사람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1890년대 사람인데요. 이 공산주의가 많이 생기고 할 적인데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세르비아 그쪽에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헌신을 했어요. 어린 나이 때. 헌신을 해가지고 여아이가 이제 가서 애들을 조그만 아이들이 이 성찬 이걸 들고서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왜 주교 밑에서 이걸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피를 쏟았다고. 이게 포도주를 땅에 쏟은 거예요. 천주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채설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 피로 바꿔진다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그게 예수님 피를 땅에 쏟으니까 이거 막 저주를 있는 대로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여기서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크게 된 실족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성장해서 힘만 돌아봐라. 이놈의 천주교하고 내가 싸우리라. 나중에 바티칸하고 막 내전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죠. 공산주의를 내가 무시론자가 돼버립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금속 떼우고 이런 거 막 배우고 전전하면서 한가리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권력을 잡게 돼가지고서요. 엄청난 독재 정책을 하게 되죠. 이 티토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을 최근 일입니다, 여러분. 1900년, 70년대, 80년대 죽었으니까 우리 젊었을 때 얘기해요. 사람 엄청나게 죽고 바티칸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 실족을 시키게 되니까 믿는 집, 세례비아 믿는 집에 또 헌신까지 해서 신부가 되겠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꾸중을 받았다고. 호되게 꾸중을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그냥 너무 커져가지고 평생에 씻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공산주의자, 무신론자가 돼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애 잘못 길러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저 며칠 전에 야마나시 이노우에 선생님 딸내미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1월 2일 날이 내 기억에는 1월 2일인가 난데 12월 송구영 신부님이 들이다가 피아노 치고 그러다가 막 산기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돈을 50통 더 내고 났잖아요. 1월 4일 안에 나오면은. 그런 거 모르죠? 요즘 안 나가가지고. 이제 연휴 때니까 돈도 더 내고 나고. 이름을 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날려라고 미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참 특이하게 정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장학금을 양쪽에서 받거든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들어봤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말 오지에 사람들 잘한다는 데 가서 정말 크리스찬 의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헌신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가 들으면 까무라칠 얘기죠. 왜냐하면 딸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아프리카 저 오지 같은 데 집어넣으면 전화가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해도 여러분 이틀 걸립니다.
딸을 길러놓고 시집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봐서는 그래도 전화하면 전화도 되고 요즘 좋은 기술이 많아가지고 아이폰으로 해가지고 화상통화라도 되고 그래도 내가 꼭 보고 싶으니까 일주일 후에 좀 왔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심사님 그렇잖아요. 이제 보고 싶다 하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살기를 부모는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은요, 부모가 그것을 원하여도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딸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 네가 몸으로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저는 미리 헌신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표를 삼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인데 출판사에서 또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좋은 인물이 될 거니까 그 최고 좋은 인물이지.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출판사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아직은 나중에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또 돈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로 양육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가가지고 애들이 뭐 돕는 게 있습니까? 헌금을 합니까? 다 그냥 돌아다니면 부시고 발길로 차고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병들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그 짓도 못합니다. 건강하니까 쪼댕기면서 문도 차고 뭐도 하고 그러는 그때 말씀으로 양육하길 바랍니다. 이건 거룩한 성전이랍니다. 예수님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길로 차는 거 아니야. 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상문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 구원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키고 쓸데없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송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알면 쓸데없는 신비한 뭐 잡학사전 뭐 이런 게 가지고 알쓸신잡이 나오는데 진짜 뭐 지식이 될 것 같은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쟤들 말하는 대로.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해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일치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멩이로 만드는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실족시키면 모가지가 꽉 매가지고 물에다가 빠뜨리고 내 오른쪽 내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네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거든 그걸 잘라버려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점점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 달소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주는 것만 해도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면류관을 씹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호흡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잠든 동안에 다시 깨워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천국에서 큰 것 따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린아이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들까지 함께 헌신예배를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바사를 위해서 얼마나 그 뜨거운데 땀을 훌훌 흘리시면서 뭐 열사병 걸릴 정도로 그런 걸 써도 정말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을 헌신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데서 또 그냥 하야시 라이스를 만들고 또 그냥 전을 붙이고 옥수수를 삶고 하여튼 지짐이를 만들고,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헌신하여 세계 땅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